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 이루어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22번입니다. 시편 3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한 장을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을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윤정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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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며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윤정 지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구원의 선물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선한 행실로 말씀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부끄러운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변화된 성품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혼란과 좌절과 슬픔에서 희망과 감사로 찬양의 언어로 바뀌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겸손하게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희망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를 고치시고 세상을 고치시고 모든 열방을 화해시킬 것임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들이 소망이 넘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말씀이 되고 치유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들의 고백이요 찬양임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대원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유스 아이들, 대학부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님 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정하여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학기간 건강하게 알차게 보내고 새학년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계획에 순종하며 감사의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내길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7월 1일부터 4일까지 있을 양대회 가족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가족 인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고 가는 길과 그곳에서의 모든 시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부르신 집회에서 많은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진리이신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내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자녀, 가장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가족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섬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풍성한 삶 속에서 온전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3절부터 16절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본토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네. 예,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찬양을 듣는데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눈을 좀 지그시 감으시고 찬양을 성가대 찬양을 쭉 이렇게 들으시고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시더라고요. 마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보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우리 오늘 표로 한번 인사해보죠.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오늘 예배 가운데 뭐 이렇게 부부끼리 나오신 분도 있고, 이게 뭐 따로따로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배우자가 아직 살아계시고 또 같이 계신다면, 그럼 배우자한테, 그 아내한테, 남편한테, 다 만족하면서 지내십니까? 아니면 좀 불만이 있으신가요? 불만이 많죠. 예. 저희 아내도 저한테 불만이 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불만이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요리를 쫙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가 바치고 서빙을 해야 되는데, 요리라고 할 줄 아는 거는 라면 끓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요리하기 싫으면 라면 끓여! 그러면 이제 라면 끓여다가 식구들한테 서빙하는 게 전부 다인 것이죠. 그렇다고 뭐 제가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건 아니고요. 뭐 요리 같은 거 할 때 뭐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면 음식 재료 씻어라 그러면 씻고, 잘라라 그러면 자르고, 볶아라 그러면 볶고, 뭐 이제 그렇게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키는 거 다 하니까 요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요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니까 요리는 아내가 하는 거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닦고 자르고 볶고 섞고 요것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냐면요. 손이 좀 많이 가는 요리인데 카레 라이스하고 짜장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카레하고 짜장을 자주 해 먹는데, 아내가 씻어! 그러면 이제 야채를 막 씻고, 잘라는 저희 아내가 안 시켜요. 왜냐면 본인이 먹기 좋게 딱 적당하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칼은 주방장이 잘 넘기지 않습니다. 고기나 힘든 거, 이게 딱딱한 거 자를 때만 제가 자르고, 이제 야채를 보기 좋게 이제 아내가 썰어서 딱 주면 냄비에다가 달궈가지고 딱 이제 볶는데, 제일 먼저 카레랑 짜장이랑 기본 베이스는 같잖아요. 맨 나중에 뭘 넣냐만 다르니까 고기를 먼저 볶습니다. 고기를 기름을 둘러서 쫙 고기를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뭘 넣어요? 제일 익는데 오래 걸리는 감자를 넣고 한참 볶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당근을 또 잘라서 주면 당근을 넣고 당근을 막 볶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조금 익는데 시간이 덜 걸리는 호박이나 양파나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넣고, 이제 한참 끓어서 이게 다 익을만 하면 그 다음에 물을 붓고 물을 끓인 다음에 카레를 풀면 카레 라이스요. 그죠? 짜장을 풀면 짜장이 되는 거죠. 거기다 녹말가루를 좀 넣고. 저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못해요. 못합니다.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아내가 해주는 요리가 제일 맛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들이 여러 가지의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를 마다 익는 속도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순서를 뒤바꾸게 되면, 요리를 하다 보면은 먼저 익는 거를 빨리 익는 걸 먼저 넣고 나중에 익는 걸 나중에 이렇게 넣게 되면요, 어떤 거는 타고 어떤 거는 안 익고 뭐 이제 요리가 엉망이 되는 거죠. 집어넣는 순서나 과정이나 그리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냄비 안에다가 식재료들을 다 넣고 그 시간 동안 여러 시간을 거쳐서 가열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식재료들이 그 냄비 안에서 서로 익어가면서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카레나 혹은 짜장으로 하나의 요리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근데 그냥 냄비에다가 재료만 그냥 집어넣고 그냥 물 집어넣고 카레 풀면 카레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열을 가하고 익히고 섞고 볶고 이 하는 순서와 과정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드러내셔서 그 광야의 40년의 삶을 통해서 서로 다양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흠향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제사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민수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이 금방 그냥 섞어버린다고 그냥 식재료를 갖다가 그냥 냄비에다가 집어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닦고 자르고 익히며 그것을 하나로 어우러지는 요리로 만들어가는 과정과 시간과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담겨 있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15장을 보면요. 앞부분에 민수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주어서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 내용은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어떤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다가 15장에서 재미없는 딱딱한 이해하기 어려운 제사의 규례와 율법의 규정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그냥 쓱 넘어가고 그냥 바로 16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린 박신일 목사님 그 책에도 15장의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 재미없거든요.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도 넘어가야 되나. 근데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15장 앞부분을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되는 그 제사의 규례와 방법이 나오는데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3절, 4절, 5절까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를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뒤에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읽었는데 이 무슨 말인지 탁 와닿지가 않죠.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그래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약의 교회는 이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제사 규례나 제사의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사실 잘 이해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기 쉽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약의 제사의 형식과 규례가 담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이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서원제를 드릴 수도 있고 낙헌제를 드릴 수도 있고 정한절기 여러 제사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여러 목적에 따라서 제사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매일매일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 늘 상번제로 드릴 번제가 있고 이것은 예배의 기본인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서원의 제물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낙헌제와 감사의 제물도 있고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뒤에 보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도 있고 그 속죄의 제사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의 제사도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기본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짐승의 제물을 대신해서, 특별히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 생명 대신 하나님께 드릴 생명이 필요한데,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바쳤어요?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신약의 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지 않냐면, 그 짐승이 예표하는, 그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 대신해서 그 생명을 희생하는 제물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이 짐승의 희생, 이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을 예표하고 그것을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일단 구약의 제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을, 구약의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에 그 짐승을 하나님께 불살라서 온전히 불태워, 번제로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어떤 뜨거운 열정과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를 보니까 이 짐승의 제사 위에 무엇을 더해요? 소제와 전제를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소제라는 것은요, 저희 큰아들 이름이 이 소제로 번역되는 민하라는 말이에요. 저희 큰아들 이름이 민하인데, 그 소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offering. 근데 영어로는 이제 grain offering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둡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열심히 기른 그 곡식을 추수해서 그 곡식을 탈곡을 하고 그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밀가루 같은 것이 되겠죠. 그 고운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그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음식, 향기로운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그 짐승의 희생의 제물 위에다가 함께 올려서 그것을 함께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예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나의 예배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을 담아서 소제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것. 이 소제와 더불어서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 액체의 제사를 제단에다가 이렇게 쏟아부어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제사 같은 거 하면은, 술잔을 이렇게 향에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쏟아서 이렇게 붓잖아요. 그런 비슷한 개념인 거죠.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께 액체 제물을, 포도주를, 액체를 쏟아부어서, 완전히 나 자신을 쏟아붓는 것처럼, 여기에도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제물 위에 이 소제와 전제를 올려서 그것을 함께 화제로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기본적인 방식이었고,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의 방식 그대로 제사하며 신약의 시대에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그 제물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십자가의 죽음 위에 우리의 무엇이 올려져야 돼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봉사를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의 규정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이고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으로 바치는 제물에 따라서 그 제사가 조금씩 규모가 달라지는데, 이 구약의 내용을 읽어보면 뒤에 3절, 4절, 5절까지 지금 보고 그 뒤에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 6절 이하의 쭉 내용을 보면 그 바치는 제물이 어린 양인지, 그 어린 양이 자라서 커진 순양인지, 혹은 그 순양보다도 더 큰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는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에 따라서 소제와 전제의 양도 달라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3절에서 4절을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면, 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그 고운 가루, 소재로 드리는 고운 가루를 10분의 1 에바하고 그리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드리고 포도주도 4분의 1 흰은 어떤 액체를 세는 단위예요. 그 단위 4분의 1 흰을 드리는데 어린 양보다 좀 더 큰 그죠? 자라난 수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10분의 1이 뭘로 늘어나요? 소재가 그 가루의 양이 10분의 1에서 10분의 2로 늘어나고 액체는 기름 4분의 1인데 3분의 1로 분모가 줄어들면 양이 더 커지는 거죠.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양이 더 커지고 그리고 전제로 바치는 그 전제물 포도주의 양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더 양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짐승이 수송아지보다 더 큰 순양보다 더 큰 수송아지가 되면 이 10분의 1에서 10분의 2로 늘어난 것이 10분의 3으로 그 곡식가루는 10분의 3 에바로 양이 늘어나고 기름도 4분의 3에서 4분의 1에서 3분의 1,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반흰으로 양이 늘어나고 포도주도 똑같이 반흰으로 늘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거죠. 구약의 시대에는 이 제물에 어린 양을 바치냐 순양을 바치냐 수송아지를 바치냐 이 제물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신분이나 재력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를 바치는 사람이 신분이 높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와 전제의 양도 똑같이 더 늘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담아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의 원칙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물이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이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하셨다면 그 물질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당연히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물질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드리며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요구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의 의미가 앞부분에 민수기 15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어떤 제사의 의미보다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그 spiritual meaning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할 때 이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은 규례로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한번 보죠.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그렇죠? 본토 소생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12지파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다면 당연히 이렇게 제사를 이 법대로 드려야 되고, 그런데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그 본토인들이 하는 대로 그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13절 14절에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15절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중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된 공동체 그 회중 곧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 똑같은 율례, 너희의 대대로 영원히 이것을 지킬 율례라. 그냥 구약시대만 잠깐이 아니라 이 원칙은 신약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 율례, 원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원래 유대인들이거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자라면,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자라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례는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다름도 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야곱의 12아들의 후손, 야곱의 12지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보행하는 걷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었고 그 60만 명 중에는 수많은 잡족이, 우리말로 좀 약간 어감이 안 좋게 번역되어 있는데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수많은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함께 출애굽해서 함께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부터 야곱의 12아들의 혈통인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외에도 이 수많은 잡족,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언약 가운데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오늘 지금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수많은 잡족,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였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을 좀 더 읽어 내려가면 12장 48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장 48절 49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그죠? 원래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 그 유대인의 그 모임 중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하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여러분, 요새 우리 표현으로 하고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길 원하는 사람은 우리 신약의 교회 형식으로 하면 무엇을 받은 이후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이후에야 가까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할 것이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그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리 신약의 교회의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자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안 믿고 개차반처럼 살았어도, 아니 다른 종교에 심취해서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고 살았어도, 심지어는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나온 그런 이들은 그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하며 그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그 유월절의 예물을 함께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어떠하다? 동일하니라. 원래 유대인들만 이렇게 예배하며 지킬 것이 아니라 원래 본토인, 원래 유대인들이나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나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던 너희 중에 있는 바깥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할 때 이 법이
동일하다. 똑같은 법, 하나의 법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는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은요, 처음부터 혈통적인 국가가 아니었어요. 민족적인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많은 잡족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수많은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민족, 대한민국,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의 개념이 좀 강한 편이죠. 그래서 나라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같은 민족이에요? 다양한 종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미국의 법, 그 미국의 법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그 법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기로 서약하고 그 시민권을 얻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United States, 연합된 나라, 하나된 나라를 경험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과 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 서로는 원래는 가깝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하나의 법을 통하여 그 법이 다스리시며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이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가 되었을 때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죄의 제사의 방식이나 그 속죄의 제사의 효력에 미치는 것이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앞에 15장 29절 그 앞에 보면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속죄의 제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원래 유대인들만 그 제사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교만하게 high hand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요. 높은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이고 그는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의 어떤 자손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언약을 하나님과 지키느냐,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오느냐, 언약을 맺고 행하느냐, 그 언약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혈통적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그 언약 밖에 있다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원래부터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그 속죄의 제사의 효력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일원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거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새 말로, 쉬운 말로 좀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나는 그래서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 자이고,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니 토착 무속신앙을 가지고 이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안 믿고 지질이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나이 많이 들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뉘우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가 예전에 어떤 집안에서 어떤 배경에서 자라고 성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속죄의 효력과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공동체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원래부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거나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 원래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이거나, 아니 이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거나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거나 어떠한 차별이 없이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1절부터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육체 할례를 가진 유대인들로부터, 그렇죠? 할례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너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들이 아니었냐라고 그렇게 비방과 차별을 받았던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들이었다. 이방인은 뭐죠? 아웃사이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외인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적극적인 무신론자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배척하는 사람이었든지, 소극적인 무신론자로 하나님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진 않아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든지, 하여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그런 이방인 외인들이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능력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그 희생의 제물, 짐승의 제물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희생을 치른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둘로,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서로 너무나도 다르고 이질적이었던 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서로 원수되었던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다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결심하여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나 혼자 어떤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건 나 개인이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건 기본이고 그것은 시작이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서로 달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 한 세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 화평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읽어볼까요?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이전 같으면 교회 밖에서 만났으면 저런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않을,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저 사람하고도 하나님이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복음 밖에, 교회 밖에 멀리 있었던 너희를 부르셔서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도록 그 복음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원래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않고 그 언약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도 그 언약으로 부르시며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 혼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 혼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각각의 다른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오늘 18절에 이는, 그 이유와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서로 주 안에서 밖에서 서로 다르고 서로 으르렁 원수와 같이 싸우던 우리 둘이 서로가 이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무엇이 아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오니까 참 독특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닌 지 10년밖에 안 돼갖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기독교 문화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20년 이상 다녔어. 당신은 우리 교회 온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지. 그러면서 서로 차별하거나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고 구별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요, 외인도 아니고 잠시 거쳐서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나그네처럼 다녀서는 안 됩니다.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우리말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냐면,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동일한 시민에 있어요.
동일한 시민인데 어떻게 동일한 시민이냐면 다 성도들로서 동일한 시민이고 그리고 그 동일한 시민이 사실은 원어를 보면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권속은 뭐죠? 가족, 식구. 하나님의 지붕 그늘 안에 한 식구로서 동일한 시민이다. 여러분 시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 같은 백성, 다 같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동일한 시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건요. 저 구석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돌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석에 조이닝 포인트가 되셨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벽이 서로 다른 것을 향하여 있던 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연결되고 연합돼서 함께 모이는 그 연결점이 정크 포인트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21절에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다르고 분리되었고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봄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 10장 11절을 읽으면요. 12절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 법은 동일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법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 믿던 사람이나 나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잘나고 못 배운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차별, 서로에 대한 다름 이것으로 우리가 갈등하며 아파하는 모습이 사라지기를 우리는 바라야 하고 그것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뭐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법.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우고 교양 있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인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았어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언약에 들어가 그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며 연합되기를 힘쓰며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은요.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광야로 내어 모셔서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의 멜팅팟 안에서 이 서로 다양한 이질적인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익어져가고 성숙해져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게 민수기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 15장에 이 뜬금없이 이 제사의 규정이 왜 이런 내용이 갑자기 스토리가 한가운데 딱 들어가 있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뒤에 민수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그들이 익어져가며 성숙해져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바뀌어져 가는 그 과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역사이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워지며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법도 같은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양하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는요, 광고하고 축도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요. 전교인 가족 연합 수련회가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있게 됩니다. 아까 우리 최윤주 선생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함께 가시는 분이나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요. 우리 본당에서 잠깐 준비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예배 마치자마자 그 15인승 밴을 빌리러 애틀란타에 좀 갔다 와야 돼서 다음 주에는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또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차라리 일주일 전에 오늘 모여서 준비할 것들 같이 조금 나누고 이렇게 준비 모임을 오늘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참석하시는 분들 다 식사하시고 본당에 모여주시면 어떻게 수련회 일정이나 또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선교사님 후원금을 계속 광고를 드린 것처럼 재정부에 청구하셔서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취하시고 보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돈만 보내지 마시고요. 꼭 연락을 취하셔서 안부를 물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고받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주일에도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주일 예배 2부 예배 대표 기도 순서가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약간 또 이제 다른 분이 못 하시는 분이 있다 해서 약간 또 일부 수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또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대표기도 순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주중에 연락을 주셨고 꼭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순여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최순여 권사님 한번 환영하는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권사님은 연세가 좀 많으세요. 되게 정정하시고 총명하시고 지금 그러신데 아마 우리 교회 이제 계속 나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실 것 같아요. 89세. 예. 내년에 90세가 되세요. 내년에 90세가 되시는데 되게 정정하시고 건강하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먼저 연락을 주셔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사시는데 가까운데 우리 교회 와서 교회 다니고 섬기시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인사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우리 최순여 권사님 권사 직분을 우리 교단하고 같은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셨고 또 그리고 남편분 장로님이신데 연합장로교회에서 장로님 되셨는데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 근데 작년에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혼자 되신 지 얼마 안 되신데 여러분 많이 외롭고 힘드신데 같이 좀 위로해 주시고 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1구역 어르신들 아까 같이 말씀드렸죠.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면 안 되고 다 하나입니다. 하나에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눠야 될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거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물질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주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능력 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된 공동체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하여 결심하오니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